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있을 비라도. 작년에 나온 전도에 대한 책 중에서 제목이 친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매해마다 전도에 대한 책이 나오지만 이 책 제목이 친구를 위한 복음, 이게 좀 특이해서 좀 이제 봤더니 이 책은 목회자나 선교사님 혹은 장로님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한 평신도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썼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친구들, 특별히 이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친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책을 쓴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 책을 쓴 이유가 돈 버는 것보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 돈 버는 것보다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들이 아주 솔직한 질문들, 단도직입적인, 친구끼리니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무언가 대답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야, 주어진 오늘 열심히 살고 내 인생 즐기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게 죄야? 야, 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게 모순 아니냐? 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냐?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살면 되지 굳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네가 믿는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거냐? 또 교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꼭 교회 갈 이유가 있니? 집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니? 이런 아주 단도직입적인, 어찌 보면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나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나 혹은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친구들의 질문 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것이었는데, 모든 친구들의 질문에 나라고 하는 질문이, 나라고 하는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이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다 그 질문 속에 자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조금은 무례하게까지 들리는 그 친구들의 질문 속에는 동일하게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나름 자리를 잡고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맞는 건가? 나 지금 떨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목마름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독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시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 양육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어떠한 무엇이 전도이고 거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은 그런 친구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1:1 양육의 전도에 이어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의 시각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 1:1 양육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새겨보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요엘서 3장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2장 3장부터는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심판은 단지 구약의 심판만이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심판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공의, 다스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이 심판이란 단어는 누구든지 원하는 단어는 아니죠. 누가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냥 인자하고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기대하지,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매를 든 아버지를, 역정을 내는 아버지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매를 든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아는 자식은 아버지의 본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등장한 단어들은 진노,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있지만 요엘서를 보는 이 독자들은 그 심판과 진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1장은 진노로 시작하지만 2장과 3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첫 번째도 뭐죠? 그날, that day,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근데 1장에서는 그날이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다 먹어서 이제는 이 땅의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에게 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왔던 고난의 때인데, 이제 이 때가 뭐냐?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백성, 그 고난받고 있는 백성,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륙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심판을 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는요, 씨를 뿌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넷째 이 초의 첫 번째 초가 기다림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헤롯 왕은 안 기다리죠. 목자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켰던 안나와 시므온은 기다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추수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동시에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슨 그런 때가 있어, 다 그냥 사는 거지, 이 땅이 전부지 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이건 무서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 거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왕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아주 좋은 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암몬,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자, 그들의 노예가 되자.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장 세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연합국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 그 싸움에 승리했던 그 골짜기 이름을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엘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근데 여호사밧이란 말은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가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가 보고 있다. 여호와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설마 계시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의 악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알지만은 눈 감아주고,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좋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라도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사밧,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의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이 내 땅을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륙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끌어가서 뭐라고 했죠? 다시 보시면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술과 기생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년, 내 아들, 딸로 보는 거예요. 내 어린 딸, 내 어린 아들이 아무것도 몰라 저들이 끌려가서 세상의 술과 기생으로 바뀌었도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저들이 아직 소년이라서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저들이 아직 소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저들을 끌고 가서 세상의 기생과 세상의 술로 바꾸었도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간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들은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다 같이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때가 찬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낫을 들여서 추수할 때가 됐도다. 이제는 그 포도를 짓밟아서, 그리고 그 포도즙이 가득히 차 넘치니 그만큼 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심판이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혹시 그 친구를 위한 복음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매를 들어?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요, 가장 많은 부분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걸 역으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지요? 심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지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어는 소망의 단어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심판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궁휼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번이 1970년에 쓴 아주 고전입니다. 벌써 50년 전이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왜 망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Knowing God. 그런데 이 챕터의 14번째 챕터가 뭐냐면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1장, 2장, 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시겠죠. 14장에 심판자 하나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돕는 자, 친구,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말해보라. 아마 그는 교회에 잘 왔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을 향해 웃고 얼굴을 번쩍 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알고 계시는 심판자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일 것이다. 하나님을 꼭 그런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가? 그런 말은 불쾌하고 불편하며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더 이상 교회에 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지옥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에서 나오고 돈 좀 벌고 애들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의 구원으로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요엘서 내면에는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내일까지 묵상하는 요엘서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메뚜기와 황충이와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버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 완전히 짓밟혀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고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황충을 들어 메뚜기를 들어 있는 것을 싹 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파수꾼. 자, 이 말씀을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다 같이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말씀은 에스겔 4장 5장 가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 모든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역할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무엇?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된 이유는 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그들은 가서 바알브릿을 섬기고 세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것이 너의 역할이고 너의 사명인데 너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돌아서게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목사나 선교사나 몇 사람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을 지은 이유는 나 혼자 복음을 믿고 나 혼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 대신하여 깨우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신 이유는,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난 이유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난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그 가게와 기업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나를 대신하여 깨워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울며 이르기를. 이 말씀이 1장 외정에 금식하며.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울며 이르기를, 금식하며, 이제라도 금식하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요엘의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요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기업이 저들에게 짓밟힐까? 그리고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그들을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인하여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다 같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요엘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이 말씀은 스바냐에도 나오고 야고보에도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모작인데요, 이스라엘의 주된 양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그 중에 밀이지요. 그러면 밀은요 언제 씨를 뿌리냐면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울을 통과해서 봄에 이 나달들이 생기면서 초여름에 열매가 나옵니다. 추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여름인 우리가 7월 정도를 맥추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맥추절이 보리 맥자에다 추수할 추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뿌린 씨가 봄에 열매를 맺어서 초여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가 안 오면 황토예요. 사막입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이 옥토가 되는데 비가 여간에서는 안 옵니다. 근데 언제 비가 오게 하시냐? 하나님이 언제 비가 주냐? 그 씨를 뿌렸던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흡족하게 옵니다. 그럴 때 씨가 들어가서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서 오음이 돋게 되죠.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가을에. 그러면 언제 한번 또 비가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봄에, 그 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가랴에서는 봄비라고 했는데 그 봄비는 늦은 비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렸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슬비를 통하여서 모든 농산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바알신에게 가서 섬기는,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바로 그랬던 모습,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비,
물 혹은 불 혹은 내리더라 혹은 하늘이 열리고, 이런 모든 단어들을 그림 언어라고 하거든요. 픽처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다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이 그림 언어가 추구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과 같이 성령 세례,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 자리에 임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에 대한 단어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비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제 묵상했던 말씀,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바알의 영이 아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내가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성령을 처음 받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말씀이 아주 작은 3장밖에 안 되고, 여러분도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있지만, 이 말씀이 초대교회 마가 성령의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마가의 다락방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즉 뭐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곡식이 미리 보리가 자라지 않듯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시며,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까지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파수꾼의 눈에 보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기의 힘으로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말 안 듣고 이렇게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줘도 되잖아요. 가나안은 비가 없으면 새까맣게 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요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땅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 보통 모든 성경에 큰 일은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로부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애고로부터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뭐예요? 진노의 칼을 거두고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사이에 비를 맞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라도 이슬비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의 죄악이 적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요엘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사랑이신, 그거는 초신자 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의 본심은 그 안에 있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없다고 우기는 자에게도 바로 이슬비라도 내리기를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요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땅은 하늘이 열려야 사는 존재가 땅이에요. 근데 땅은요, 스스로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잘 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란 존재는 땅 홀로 애써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지만 사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스가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각 채소가 주어지는 것은 소낙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뭐예요? 봄비 때에 늦은 비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분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이 채소가 각 사람에게 주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조차도 없어지고 잃어버린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아이에게 은혜가 없으면 지금은 땅이 전부라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땅은 말라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황충과 메뚜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신약에 이 말씀이 와서는요, 사도 야고보는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치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비라도 동원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농부의 심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내버려둬도 돼요. 심판이 없으면 네 맘대로 살아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이슬비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꼭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내 옆에 없는 배우자, 자녀, 형제, 친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바쁘니까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최소한 이른비와 늦은비, 아니 그건 난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몰라요 라고 할지라도 이슬비라도 주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요엘처럼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세요. 이슬비라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우기지 말고 하시고, 이 땅 보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고, 그저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은퇴하고 이것이 인생의 수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결산날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 아비된 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봐보십시오.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이 어디 있냐고 스스로 하늘을 향해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곧 메뚜기와 황충이 들이닥칠 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이 좋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살아갈 날이 지나온 날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만년 내게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의 건강에는 그렇게 돈과 마음과 시간을 다 쓰지만 자기의 파리해진 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채로 다 죄 짓는 거지 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이 뚫리듯 다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하여 아직도 눈먼 자가 되고 귀가 먼 자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중보 때문에, 누군가 나를 궁유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그 궁유해 달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고,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 그 이슬비를 맞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 주님 내 가정 인가기도 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요엘은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이제라도 애통하며 너희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신용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은 짧은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에 대한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27일부터 한 주간의 3일 짧은 금식 기간인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온 속회가 함께, 온 성교회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른비와 늦은비와 이슬비를 맞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애쓰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다 닫으시고 오늘 노트를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이 요엘의 마음처럼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제목이 그날입니다. 이 제목이 그날이에요. 그날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아파본 마음,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고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의 말씀 오늘 드리지 않았지만은 만약 저들이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핏값을 너희에게 돌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영혼 누가 가겠느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며 피를 토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두 손 든 영혼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 위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아버지 찔림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는 아버지 그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이 있다고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있다면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울었고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 죽을 텐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려가서 다 끝날 텐데 아버지
메뚜기와 황충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은 끝날 것인데 마치 마지막 날에도 이루어질 것인데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데 뭐, 내가 안 믿는데 뭐, 내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말을 들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버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 아들과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머물러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전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일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이 마음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에 새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에게 새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딸에게, 그 부모님에게 새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들에게 새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종들에게 새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열었음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면은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처럼 그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결국은 모압과 똑같이 되고 결국은 하단과 똑같이 되고 결국은 이방인과 똑같이 됨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배우자들, 나의 친구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요엘의 이 눈물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만 섬기는 그 가정,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수요일날 1:1 양육으로 또 토요일날 성탄의 예배로 주일날 이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종들이 올려드린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